오늘 6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제목은 경건, 지혜의 실천입니다. 지혜가 시작되는 것은 여호와 경외, 그리고 경건은 지혜의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경자를 가지고 경외, 경건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제된 말, 약자를 돌보는 섬김, 죄에 물들지 않고 말보다 삶을 앞세우는 것, 이것을 야고보 장로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이지요. 검정 옷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지고 절제된 행동을 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태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망스러워 보여도 이를테면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 마음부터 말, 생각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검은 옷 입고 엄숙한 표정 짓고 절제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속 마음도 깨끗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일이 되겠죠.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가기 위해서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은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명예와 은총이지요. 명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은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호의와 호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와 호감을 갖고 계시면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와 은총을 사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 명예 박사 학위를 주고요. 그리고 원가는 사실 얼마 안 나가지만 번쩍번쩍한 도금을 입힌 훈장들을 나눠주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진짜 명예와 진짜 은총이 무엇이냐? 우리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그게 진짜 명예죠. 진짜 은총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은총이지요. 유명하신 분들은 거기에 더해서 다른 종류의 명예와 은총을 바라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 자식한테 존경받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하루 생업 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은총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인데요. 경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높이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동기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면은 교만하지 않을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축약해서 묵상 제대로 하려면 자기부정하시라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더구나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그 존재의 차이, 간격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고 인식하면서 인생이 헛된 반면에 하나님 참되시다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요. 이제 흰머리가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목표는 손주가 할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참 겸양지덕하신 분이다.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부분들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애들 더구나 내 피부치가 나를 무서워한다. 그거는 인생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시장이나 공공장소에 가서 연세 드신 분들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가보면 70, 80 되셨어도 알잖아요. 그죠? 얼굴에 이렇게 고집이 꽉 붙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캐시어하고 50점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 80 평생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즐겨 사용하는 가게인데, 아이고, 뭐 50전 더 했으면 어때요? 기부 한 셈 치죠. 그래서, 정말 내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얼굴이냐 불편한 얼굴이냐, 만약 몸에 병이 있으시면 편안한 얼굴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인생은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고집이 꽉 차 있느냐, 아니면은 다 벌리고, 더구나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 두고 볼 일입니다. 너무 금방 가니까는. 그래서 인생이 헛되구나. 근데 하나님은 참되시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물, 명예, 생명으로 상징되는 하늘과 땅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나눔 2번 보겠습니다. 자녀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바른 기준,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민교회가 자녀들 양육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고, 내 후배들은 저들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큰 2번 보겠습니다. 왕의 적, 그리고 왕의 벗을 대조하는데요. 왕의 적은 쉼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만한 자고, 왕의 벗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유독한 자입니다. 유독하다 하는 것은 큰 것이 있다, 위대하다 하는 뜻이죠. 왕이 세운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소집된 회의를 방해하고 소신을 가장한 고집으로 상대를 폄하하고 늘 다툼과 부추겨서 공동체를 분열과 분쟁으로 끌고 간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해치는 일이고, 반면에 재물보다 마음의 정직을 사모하고 아첨의 말이 아닌 진실과
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와 칭송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사노라면 할 말 안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다. 삼부종사 그 사상 때문에, 유교 때문에 그러셨는데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어른이 참 덕이 있는 분이었다. 그렇게 뒷모습을 기억을 하게 되죠. 친척 중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높이 되신 분들 하나하나 팔순이 돼서도 코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나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인터넷만 뒤지면 다 알거든요. 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러셨습니다. 그냥 주는 밥 잘 먹고 고맙다. 상 물리시고 또 주섬섬 당신 할 일 하시다가 또 때 되면은 그러면 점점 반찬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사셨는데 콩나라 팥나라 그렇게 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관계를 집안 내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명예와 칭송과 영광을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2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악한 자, 게으른 자, 음녀의 가문이서를 경계하라 교훈하는데요. 사악한 자의 언행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왜곡하고 왜곡된 진실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는 자죠. 하나님은 거짓되고 오만한 언행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뒤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당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대. 잘 되시더라도 당대 잘 되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세대. 지금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대를 이어서 제대로 살아들이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전제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당대에 제대로 살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했어도 다 누리지 못하시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인생의 비극적인 상황이 닥치면은 참 억울하고 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또 담담하게 그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어떻게 비하면 좋을까 고민했더니 최근에 보신 국제시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어린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교훈이 있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승화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를 부정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태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대로 잡으시죠. 당대에서 안 잡으시면 세대를 통하여서도 제대로 잡으신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언행이라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터무니없는 변명을 들어놓고 늘 핑계를 찾아서 일을 미루고 자신의 처신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음녀의 달콤한 말에 유혹되어서 성적 쾌락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요. 그래서 늦기 전에 어서 피해야 하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미련함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진리로 양육하는 근본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주일날 2시간, 3시간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일주일은 168시간이고 그 중에서 2시간, 3시간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 기숙한다.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죠. 하지만 같은 시스템으로 살면서 자녀 양육을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진국인 캐나다에서도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부모가 자기 감정을 배제하고 조심스럽게 매를 드는 것도 용인합니다. 물론 아이의 피부에 이런 자국이 남거나 하면 그런 일은 안 되겠죠. 성경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잠언에서 그렇게 매를 들더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하고 2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시기가 중요하다. 둘째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과연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제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느냐 하는 그 책임이 부모인 나, 조부모인 나에게 있다 하는 그 부분들의 성경 사상이죠. 그래서 아이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부모가 되셔서는 손주, 손녀에게 훈계하십시오. 정부에서 주는 그러한 월급으로 사탕 사서 먹이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다 큰 내 자녀는 머리 커서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주신 내 손주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하는 이게 기독교의 3대 신앙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4대까지 돌보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가져 봄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와 경건을 품은 선한 눈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약자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부모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